삶을 변화시키는 말의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말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뇌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우리 사람의 뇌 세포가 적어도 23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30억 개의 뇌 세포 중에서 98%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 따르면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라는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다른 신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자신을 향하여서 난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난 곧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그렇게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 치료법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자가 3주가 지났는데 실제로 완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입술이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예로도 있습니다. 한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깝죠? 청소년들의 80%에서 90%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나가 죽어. 너무 무서운 말이죠.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그런 자녀가 청소년 때 혼란기에 오면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들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명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 우리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한 대로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이 입술에 말한 대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2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 면에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어떤 덕스러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그 성을 잘 지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무심코 툭 내뱉는 말, 우리가 그 말하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듯이 여러분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우리 말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의해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입을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듯이 우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삶을 변화시키는 말의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5,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 감사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감사가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을이죠. 추수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차를 타거나 이렇게 어떤 길을 가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들녘에 이렇게 누렇게 익은 벼들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을 들녘에 보이는 그 누렇게 익은 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과 공기와 모든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가을에 누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또한 단풍이 물들어서 여러분 그 자연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 마시는 이 공기, 내가 무의식 속에 들어 마시는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구원 초청에 고백을 하고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늘 마음에 뭔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그 속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깨달으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690년 전기기관의 원리를 설명했던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하여 늘 감사한다. 첫 번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 몸의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세 번째,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 가지 우리는 참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종착역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다다라야 될 그 천국, 그곳은요, 영원히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예, 만족스러우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예, 한 3분이 끄떡끄떡거리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모르는 새에 주름이 언제 생겼어요? 그죠? 어느 순간 보면은요, 머리에 하얀 게 막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우리는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령한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서로를 볼 때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격할 만큼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모습이 아닙니다. 시작. 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그죠?
물론 지금 내 모습으로 주님께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그날에는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고, 그죠? 정말 누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감사할 게 많으세요? 아니면 불평할 게 많으세요? 예, 아멘. 야, 역시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죠? 예,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좀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가다가 어때요? 이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너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바람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어때요? 딱 보자마자 머리 흐트러졌네 이런 말하지 마시고, 머리가 너무 패션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로마의 극작가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면 전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면 내일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작은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여 행복을 누리자.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가운데 3가지 감사 조건을 생각해 본대요. 3가지 감사의 조건을 딱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뭘 감사할까?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오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복음을 듣고 기쁨을 나눈 것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어쩌면 이 시간이 참 졸리운 시간입니다. 근데 한 분도 안 주무시고 똘망똘망 어린아이한테는 아주 기품 있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는 말. 네, 칭찬하는 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 이 칭찬에는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찬양으로 표현되고 서로를 향하여서는 칭찬과 격려로 표현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면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임하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여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로운 찬양을 하모니를 이루어서 드릴 때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의 문을 여는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리에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우리 회중들인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손과 발이 꼭꼭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 방해하는 귀신을 내쫓는 그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하다가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환경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옥문이 막 들썩들썩 하더니 열려버려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착고에 차였던 꽁꽁 묶어놓았던 그 손에 묶어놓았던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묶임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막히는 상황 속이라도,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묶였던 것들을 서서히 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적군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몰려 들어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 하나 딱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느냐?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딱 조직해가지고 맨 앞에, 여러분 맨 앞에 누가 서야 됩니까?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군사가 맨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가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성가대원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나가요. 그 뒤에 군사들이 서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찬양대원들이 한마음 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막 앞을 향하여 딱 전진해 나가니까는요, 여러분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들이 서로 막 싸우네요. 서로 막 다투고 서로 막 싸우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 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찬양해 보세요. 됩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살아나요. 찬양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에는 10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어와나 클럽에서 뉴스레터를 실었던 글인데요. 칭찬하면, 격려하면 나타나는 10가지 능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칭찬은 키 크는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뭐 하는 약이라고요? 키를 크게 하는 약이래요. 왜? 행복을 10배로 키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해 보세요. 그 칭찬을 들은 사람과 칭찬하는 나 역시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아니, 3배, 10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왜냐하면 칭찬은 안 낫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은요, 지쳤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칭찬은 영혼이다. 보이지 않고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칭찬은 메아리다. 간 것이 되돌아온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은 메아리다. 내가 칭찬하고 내가 격려하면요, 그게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얼마나 참 여러분, 그죠? 유익한 것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칭찬은 꽃을 피우는 마술사다. 굳어있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는 칭찬은 샘물이다. 기쁨의 갈증을 깨끗이 씻어준다. 그리고 7번째, 칭찬은 벨책부록이다. 돈 안 들고 기쁨을 전해준다. 8번째, 칭찬은 씨앗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번째, 칭찬은 비타민이다. 몸과 마음이 상큼해진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꼭 식사하고 난 다음에 비타민 드시는 분이 계시죠? 그 비타민이 굉장히 몸에 유익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것이 영적 비타민이 되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상큼하게 만들어준대요. 마지막 10번째, 칭찬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역사를 바꿉니다. 안 될 것 같은 물꼬를 트게 만드는 게 여러분 칭찬과 격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그걸 압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860명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조사의 결과가 학생의 40%와 학부모의 66%가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준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준 선생님.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판단하는 유형이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옵니다. 나에게로 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의 칭찬 한마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얼굴만 뚫어지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 얼굴만.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참 미남일까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미소 짓게 합니다. 미소 짓게.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 행복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하고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스라엘이 기죽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오든가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어떤 면으로 보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민족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다. 너희들도 축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하는 그런 가정에, 그것도 나이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축복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른 자녀들을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 주실 복을 예언하십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 이삭이 여러분 흉년의 때였어요. 그때가 흉년의 때, 모든 일이 안 되는 때였어요. 모든 게 불경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는, 창대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는 복을 주세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42절에서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반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그죠? 라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에게는 좋은 짐승이 가지 못하도록 온갖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장애를 다 딛고 넘어가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돼요? 야곱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성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축복은 결국 누구의 축복이 됩니까? 나의 축복이 되는 결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고,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집사님을 축복하고, 새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불평 하나 말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반찬이 좀 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사랑을 듬뿍 소금에 넣으셨군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이 세 가지를 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늘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